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성도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처음 쓰여질 때 이 저자인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는 2021년 12월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편지를 처음 수신했던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후 62년에서 63년경 쓰여진 이 편지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내가 이제 성경을 써야지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처음에 쓴 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전해 들은 다음에 그들에게 전하고픈 말, 하고 싶은 말 가서 하지 못하니까 지금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마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죄가 판정되면 당연히 석방되겠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죄수의 신분, 로마에 자유가 없이 억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자기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이게 말이나 되나?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바울이 아니잖아요. 또 그 말을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아멘 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평범한 평신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구역장이나 여선교회 회장이라든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는 겁니다. 분란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서로 여선교회 회장이 되려고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는 교회의 어떤 행사들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옥신각신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커튼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거냐, 아니면 무슨 녹색이나 다른 색으로 할 거냐, 그런 걸로 다툴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먼저다, 이게 먼저다,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녀와 대판 싸웠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교인들끼리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게 힘든데,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살만하세요? 지난주에 어떠셨습니까? 요즘은 전화 받기가 무서워요. 깜짝깜짝 놀래요.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선생님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어떡해요? 자가격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요. 전화 받기가 무서운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474장 가사에도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세상이 녹록지가 않아요. 죽어라, 죽어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지키면서 살려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느냐고,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위중한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참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도 힘든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분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해라. 불가능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조건 보고 기뻐하면 그 조건이 사라지거나 그 조건이 나빠지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세상이나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형통하거나 항상 은혜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각자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을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피부 색깔이 다르든지 학벌이 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고 하면서 참 여론에서 막 들끓고 막 그랬었는데, 분명하게 법적으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개인 신상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예요? 목사 부부. 제가 목사라서 그거 시비 거는 게 아닙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개인 신상 정보는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더 부각시켜요. 뉴스에 나올 때마다 그걸 꼭 거론하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언론이나 댓글 나온 거 보면 교회가 문제다. 또 교회에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막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아주 몰매를 받고 있습니다.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아주 동네북이 되는 때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겪고 있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우리 서인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서인교회 성도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아마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들 저마다 어떤 말 못한 사연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만 마음은 너무 무겁고 힘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송범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이름 올려서 해보는 겁니다. 시작. 송범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455장 1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 약해지면 안 돼. 독해져야 돼. 그리고 막 마음을 다잡습니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가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 참고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은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두고 보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너희들 다 심판받아 지옥 갈 거야. 나는 천국 가고 두고 보자. 칼 갈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 원수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덤을 2개 파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원수의 무덤, 하나는 내 무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삶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해라, 이름 석자 남겨라, 큰 업적 쌓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어보니까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역의 1번지, 뭐 선교사가 됐던지 목회자가 됐던지 교회에서 어떤 중직자가 되었던지 우리에게 있어서 사역 1번지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옥 같고 내 삶이 지옥 같은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뭐 헌신한다, 봉사한다, 먼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사역한다, 그거 다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고 뭐 어쩌고 하고 뭐 한다, 다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사역 1번지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 충만하고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행복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저절로 향기가 나고 저절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그의 말에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삶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 보세요. 남들이 봤을 땐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충성을 다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더니, 이방 사람인데도 주인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간수장이 죄수인 요셉을 인정해서 감옥 안의 모든 대소사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약할 때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내 꿈을 쫓아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존귀하게 되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러리 영성이라는 거 아십니까? 들러리 영성. 내 성공, 내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그래서 들러리 영성의 대가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내 꿈 이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왜 사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들러리 영성이에요.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가만 보면 교회에서도요, 주인공 행세하려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시험 들지 않아요. 그때 섭섭병에 걸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 여기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곧 다가오시는데, 이제 좀 있으면 오시는데, 그러면 인류의 종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목숨 걸고 있고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예를 들면은 내가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타국에 가서 장사해서 돈을 좀 많이 벌려고 뭐 진귀한 보석이라든가 값비싼 물건들 배에다가 잔뜩 싣고서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파손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뭐를 버려요? 화물들을 버리는 겁니다. 배가 살아야 사람도 사니까.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어째 한 명도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전에 어떤 영화의 대사에 그게 있었다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현혹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현혹돼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쓸데없는 거에 현혹돼 가지고서 인생을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된 교회의 성도들인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그 순간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던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제, 기본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요. 왜 공부해요?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란 말입니다. 사업하는 분이면 사업을 왜 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자식한테 물려주려고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 망친다니까요.
자녀에게 정말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게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 들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만큼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더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예전만큼 기도하지 못해요. 예전만큼 말씀을 붙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내 인생 이게 뭔가 허무하기만 한 겁니다.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러서야 허무함을 깨닫고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나 아직 주님 앞에 설 준비 안 돼 있는데, 후회한들 너무 늦은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요. 살면 살수록 내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혼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터인데,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미 승리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꼭 붙잡고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여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괴로운 일도 많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